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앞세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 현대 사회를 표현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우리 불안 사회라고 얘기하고 피로 사회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현대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중 표현 하나가 표류 사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워낙 많은 갈림길들이 있어요. 이 갈림길 앞에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헤매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표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할까, 너무 많은 길들과 너무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이때 자칫하면 우리가 길을 잃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우리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길 원하고 가는 그 길, 좋아하는 그 길, 그 길은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넓고 큰 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잃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질문의 힘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혼란스럽고 많은 갈림길들이 있을 때 이런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좋은 질문을 할 때 좋은 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질문이 정답보다 더 중요하다. 만약에 자기에게 이제 목숨이 경각이 달린 이 상황이 있고 시간이 1시간만 남았다면 자신은 55분 동안 질문을 만들어내고 나머지 5분 동안 답을 찾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살아갈 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질문해야 할 인생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질문에 정답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 조금 지루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할 텐데 할 수만 있다면 잘 기록하시고 좀 마음에 새기고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담겨진 이 복음의 중요한 것, 이것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의 구조를 통해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은 세 개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부터 8장 21절까지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께서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병이어 기적 함께 얘기를 나누었죠. 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들을 천국 백성으로 초청하는 이야기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요, 8장 22절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가는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의 길이 무엇인가, 또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11장에서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 번째 이 부분은, 이 단락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오늘 성경을 좀 펴서 이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단락은 8장 22절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처음에 시작되는 이 부분 어떤 얘기로 시작합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10장 가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맞추는지 아십니까? 맹인을 고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맞춥니다. 이 말은, 이 두 번째 단락은 맹인의 이야기로 앞과 뒤를 전체를 감싸고 있다라는 겁니다. 핵심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상태가 맹인 같습니다. 이 맹인들을 주님께서 고치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길이 어떻게 걸어가야 하고 제자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이 맞춰지는 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행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맹인과 같은 그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은 그런 생각들 가운데 빠져서 거짓 가르침에 그렇게 휩쓸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이걸 있는 그대로 듣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웃자고 얘기하는데 죽자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딱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걸 진짜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떡이 딱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여러분, 길을 갈 때,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함께 12제자와 예수님 가시면 떡이 13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우리를 지금 책망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참 답답해요. 여러분, 바로 앞에 예수님 어떤 기적을 베푸셨습니까? 떡 5개로 5,000명 먹이셨어요. 떡 7개로 4,000명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드러난 수치로만 해도요, 떡 1개로 그러면 얼마를 먹인다는 거예요? 600명에서 1000명을 먹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경험해 놓고도 떡 하나밖에 없음을 주님 책망하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영적인 맹인의 상태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줄 때 단락을 통해서 영적인 맹인이었던 제자들을 눈을 뜨게 하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뭐 중에 있다고요? 과정이요, 과정. 여러분, 과정이란 말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22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맹인들이 있었어요. 눈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을 치유해 주세요. 근데 이 치유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주님께서 첫 번째 그를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사람은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이 나무처럼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안수하셔서 그를 밝히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한 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0장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맹인 이야기는요, 한 번에 주님께서 기도하셔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왜 두 번에 걸쳐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눈을 한 번에 뜨게 하시는 거 아니라 계속 눈을 뜨게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판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가르침의 일들을 왜 합니까?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제자로 영적인 눈을 뜨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는 자리, 여러분, 이 자리 놓치지 마십시오. 또 할 수만 있다면 가르치는 자리에 서기도 시작할 때 이런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과정을 놓치면 좀 다시금 영적인 맹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이런 맥락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를 하신대요. 자,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걸 알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한 여러분 이 물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질문 앞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들도 두려워서 함부로 못했던 아주 큰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오병이어 기적 함께 나눴는데요, 오병이어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찾았다고요? 표적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그 떡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주시는 떡 이것 따라가면 반드시 이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목자 없는 양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져도 금방 배고파집니다. 그러면 이 배고픔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떡을 찾아서 먹을 것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혼은 길을 잃어버리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어요. 표류하는 그런 영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야기합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물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인생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정답을 말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왜 고통과 절망과 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줄 아세요? 이 질문에 답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할 때 이런 잃어버렸던 길에서 다시금 길을 찾아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질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에게 예수님 따라가십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런 그 답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날마다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런 길을 잃어버릴 때마다, 이런 고난이 있을 때마다 이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잃어버렸던 길에서 다시금 길을 찾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답을 이야기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이 대답이 정말 놀라운 대답이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약의 백성들이 주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으로부터 주님께서 이제 완전히 구원하실 그 왕을 기대하는 바로 그 단어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어디서 한 줄 아세요? 자,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에서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이 있었어요. 이 분봉왕이 로마의 황제인 티베리우스에게 이 지역을 헌납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가장 로마스럽고 가장 로마 황제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 세상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여러분, 마가복음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태복음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놀라운 고백을 했구나. 네가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구원자다, 여러분 이것을 늘 고백하지만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잘 몰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떡을 찾아가는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이런 무엇인지 아셔야 해요. 자, 오늘 이 놀라운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런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게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이제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영적인 소경이 있어서, 맹인으로 있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들이 모르는 겁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 앞에 이제는 눈이 띄었어요. 이 고백 앞에 이제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알려줘도 되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런 베드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2절이에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변했다라는 것은 예수님,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십시오. 지금 이 세상을 구원하고 왕으로 서야 하는데 지금 무슨 이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베드로의 스승입니다. 왕이고 스승 앞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생각하는 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왕처럼 많은 힘과 권력과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잘 보세요. 앞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오병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떡을 따라갔던 사람들 모습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그들보다 조금 나았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믿음이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좀 강력한 힘, 더 많은 것, 이것 얻고 싶어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의미였어요. 지금 이들의 믿음 상태가 보이세요? 지금 이들의 믿음 상태는 눈이 띄어지긴 띄어졌지만 사람을 나뭇가지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믿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영적 소경의 상태로 떨어지게 돼요.
목 잡는 양처럼 떡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한 단계 더 나가야 합니다. 더 눈을 떠야 해요.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을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눈을 뜰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것이 34절 말씀인데요. 자,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영적인 소경의 눈을 완전히 뜨게 하는 바로 그 방법,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완전히 눈을 떠서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고통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자녀들의 문제가 있고, 또 많은 이 건강의 질병들, 사람의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 많은 문제들, 지금 이제 수능 기간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 수시한다고 지금 이 수험생 부모들은 뭐 정신없이 여러분 그렇게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왜 이런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고, 그래서 표류하고 많은 길 앞에서 방황하는 왜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우리는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가 사라진 상태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눈물을 흘릴 필요 없고 고통당할 필요 없고 아파할 필요가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없으면.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이루셨다라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말씀을 잠깐 띄워놓으시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되세요? 어떤 것이 가장 좋으세요? 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어떤 게 가장 좋으세요? 모든 것을 주시는 것, 그럼 그게 가장 좋지 않으세요? 그럼 내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주님 다 주신대요. 그럼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만 하면, 예수로 우리가 충만하기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온대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5절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멘으로 여러분 답하시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아멘이세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복음을 포기하고 목숨을 유지한 사람은 이런 목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 목숨을 포기하고 십자가 복음을 따라간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영생과 우리 목숨은 같이 양립할 수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뭘 버려야 한다고요? 목숨 버려야 한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럴만 하죠. 목숨 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셨는데, 이뤄 놓으신 거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죽으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왜 죽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죽으시겠어요? 우리 살자고 예수님 믿는 건데 예수님 죽으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를 아셔야 여러분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이고 영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중요한 비유 한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36절 3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걸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수는 100세고 강건하면 200세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200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길다, 여기 이런 생각 드십니까? 여기 우리 연세 드신 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연세를 살아가실 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시던가요? 아닐걸요? 날아가는 화살처럼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우리 삶이 그래요. 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방 있다가 사라질 화살처럼 날아갈 이 짧은 우리의 목숨, 이 목숨이 천하보다 더 귀하대요. 아무리 짧은 목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100세, 200세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더 짧은 삶, 뭐 20세, 30세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짧은 삶, 그 삶이라 할지라도 천하보다 목숨이 더 귀하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잃으면 천하 다 가져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목숨보다 더 귀한 영생, 이것은 천하보다 더욱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많은 농사를 잘 지어서 소출을 얻게 돼요. 그때 생각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나 창고를 늘려서 이 농산물을 가득 쌓아둡니다. 이제 만족할 만큼 쌓아뒀어요. 그 창고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됐다. 내가 이제 풍족하게 많은 것들을 얻었으니까 이제 누리고 즐기자 라고 얘기해요. 그때 주님께서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러분 성경에 뒷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재물을 위해서 그냥 목숨 버리겠습니까? 그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선택하라면 재물이 아니라 목숨을 선택할 거예요. 이런 목숨이 있어야, 생명이 있어야 이 재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목숨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습니다. 그 얻은 영생은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천하에 속한 이 재물과 또 건강과 이 성공, 명예,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이 있는데 이 재물과 명예와 성공,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영생이 있는데 더 작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천하보다 더 큰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받고, 이런 일들 가운데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큰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삶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영생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이 세상에 있는 돈, 권력, 명예, 성공, 이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길을 잃어버리는 목자 없는 양처럼 된다는 겁니다. 내게 이미 더 큰 영생이 있는데 더 크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이걸 따라가느라 영생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큰 영생이 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듣는 것,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 이 천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이게 잘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떡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질문이 이거였어요. 주님께서 왜 죽으라고 하냐? 이 질문에 이런 어떤 답을 찾으셨어요? 주님 왜 죽으라고 할까요? 우리가 목숨을 내놓을 때 목숨보다 더 크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영생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야,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구나. 내가 목숨보다 더 큰 것, 이거 소유한 자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